저 캐릭터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에 꼭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일 것이다 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울산 성전의 두 번의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지만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마 메시지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저 중남미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더 예의주시해서 오늘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을 책임지겠냐, 내 어깨 위에 그게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을 책임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시면 너무 많은 답들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광희하고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일어나니까 나오는 질문들이 있고 일어나니까 그걸 풀어줘야 된다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나라들과 제자들과 교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성도들을, 그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보면 알겠지만 서신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신서 보면 전부 삶밖에 보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뭐 아내가 어떻게 하고, 뭐 장로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방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개인의 삶을 일일이 코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을 그래서 잘못 보면 그냥 개인을 바꾸는 거를,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 맞춰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확산되려면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변화가 없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새 가족이 10,000명 오고 그 다음 주에 10만 명 오고 그 다음 주에 100만 명 와서 가득가득 차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득가득 차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와 그들이 함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더 깊어지고 안으로 폭발하고 옆으로 폭발해서 이게 더 복음 속으로 함께 성장해 가다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개인의 삶에 대한 세밀한 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끝을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놓쳐버리면 그냥 개인을, 그 심령을 아니면 그 삶의 상태를 자꾸 바꾸는데 성경의 모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울산 성전의 1강, 2강 때 저 얘기를 좀 한 건데 그 얘기와 연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원래 지음받기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냥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그 생명이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빙 스피릿이요. 이 귀신처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의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비로소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존재고 정상입니다. 그럴 때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고 그 명령하신 바대로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아담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면 다른 건 원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배경에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원인이고 실제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세퍼레이트 된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고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이름 뜻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함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믿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 상태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임했는데 과연 누리고 있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울산 성전에서 메시지 할 때 제가 가수요. 비유입니다. 비유. 내가 가수다. 노래 잘하는 가수고 무대에서 날 즐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목에 문제가 왔어요.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근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드디어 노래할 수 있는 무대에 지금 서 있어요. 원래 환경이 세팅이 됐단 말이죠. 근데 노래할 줄 몰라. 노래할 줄 몰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래 임마누엘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모든 것이 정상이고 행복하고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여기까지는 됐어. 무대 세팅된 것처럼 됐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 있는 모든 장이 주어졌는데 막상 노래를 못하고 있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이 비밀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해야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만물을 정복할 수도 있고 주신 모든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지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게 따라오는 거라고.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는다는 이유는 전제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지 못하고 있냐? 그걸 풀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전 세계 고민이거든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제가 뼈 아팠습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쓰레기같이 느껴진다는 그 표현이 우리 최 목사님의 아주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돌직구잖아요. 돌직구 탁탁 나가잖아요. 꽤나 많이 저를 디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팍팍 나가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저분의 최 목사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전달되는 게 잘못 전달됐거나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우리처럼 쓰레기 같다고 느꼈을까? 과연 그랬을까를 되짚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중남미에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놀드 목사님한테 온 메시지도 이런 보셨잖아요. 불이 붙었다. 합당한 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핍박이 시작됐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이 찾아질 거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 나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남미 당사복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늘 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이들의 10년 후의 모습이 우리처럼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처럼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우리처럼 제자 사역을, 제자를 계속 찾는 일들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찾아진 제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들의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놔야 되냐. 복음 받았는데 임마누엘까지는 됐다고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찌해야 되냐 말이요. 우리 청년부의 커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는 수입이 되지, 수입만 가능하지 수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입해야 되거든. 많은 분들이 결혼할 거죠. 분명히 연애와 결혼은 다른데 결혼을 했다 칩시다. 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 결혼을 했는데 그냥 총각이 총각처럼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이 총각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 또 유부녀가 처녀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 결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럼 분명히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올바로 정립도 안 돼 있고 비밀도 안 돼 있고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느껴지는 게 자꾸 쓰레기 같다고만 느껴지고 이게 뭐냐는 거지. 임마누엘인데 감추어져 있구나. 감추어져 있구나. 제가 쿠바의 제자 수련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실상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눈 떠보니까 회복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이럴 때 살아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냐? 그냥 펄떡펄떡 뛰는 모습이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런 모습인데 올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아는 자가 회복시킬 수 있는데 복음 아는 자가 요 임마누엘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돼야 됩니다. 재현.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는 자들이 이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화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꼭 우리 울산에서 했던 메시지를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약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입니다. 야, 너희가 큰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는 게 아니라 큰 실수를 저질렀다. 니네 큰일 났다. 니네가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니네 어쩔래?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니네가 죽였다.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그리스도였다.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니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리 나왔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됐구나. 영원히 지옥 가게 됐구나.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통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것으로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사역에 내가 좀 열심을 냈다고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인드로 서야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를 어떻게 해야 그럼 살리면 좋겠냐.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다음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해답이 뭐냐.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조가 이랬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가 키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울산 성전에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우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라니까.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큰 따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됐는데 벌써 약 70kg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 배 위에 올라타면 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아빠 무거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무겁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삐지는데요. 우리 둘째는 몸무게가 우리 첫째의 반밖에 안 돼. 근데 계속 싸워 이렇게. 계속. 첫째는 때리고 둘째는 맞으면서 계속 덤벼들고 계속 가만 내버려 두다가 한 번씩 제가 야단칠 때가 있어요. 눈에 빛 나가면서 막 야단치면 그때서야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큰딸은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회개한 겁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용서 구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거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삶에서 그걸 슬퍼할 줄 알고 비참해할 줄 알고 역겨워할 줄 알고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로 돌아서는 게 회개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갔다가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당신 이래이래다, 이래놓고 이래이래해서 당신 암이야 라고 선고받는 딱 순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겠죠. 자기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네, 당신 죽게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찌 되겠습니까? 이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담배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술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됐구나, 밀가루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다 하면서 너 이렇게 돼서 죽게 됐어 라고 그 선고를 받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회개는 그와 같은 거예요. 딱 진찰대 앞에 선 모습처럼 내 모든 삶이 이래서 내 죽게 됐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내 종로로 타다가 내 생활이 죽은 행실이고 옛사람이고 이래서 내가 죽게 됐구나, 그걸 딱 깨닫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한번 흘리고 좀 찌릿찌릿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로 내 모든 삶을 보면서 이랬구나, 여전히 아직도 죄 모습 가운데 하나님 떠난 삶 가운데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아까 제가 제 딸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용서 구하고 또 그대로 살고 또 한 번 야단치면 용서 구하고 그대로 살고, 이건 회개 아니라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뭐가 있어야 되냐?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요?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단 가운데 있던, 그래서 죽은 행실 가운데 있던 그 체질에서 정확하게 보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회개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세례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과 합해지는 게 세례입니다. 주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세례가 그냥 이게 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 의미만 기념해서 물만 뿌려주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물속에 푹 잠긴 건 뭐와 같냐? 죽음과 같은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는 건 뭐와 같냐? 부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게 세례예요. 물이 뜻하는 의미가 씻는다는, 세례, 씻을 새, 예식 예자거든요. 씻는 예식이란 말이죠. 정화한다는 표현이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요. 정화가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옷 입고.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서 주로 옷 입고 주와 동행하는 요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표.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이든 저것이 앞이든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회개가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섬이 있고 주와 합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기도 열심히 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하면 좋겠냐? 찬양 열심히 해? 아니라니까. 메시아를 죽였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찬양 열심히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냐 말이요. 지금 너무 갈급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살겠냐라고 물어볼 때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라.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라.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섬이 없이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회개 없이 목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선교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총회장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 흘렸고 용서 구했지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게 아니요. 탕자가 나가서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으면서 날마다 후회했다니까. 후회한 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여러분에게 회개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왜 이렇게 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어서 이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영적으로 진찰받는 것처럼 딱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을 역겨워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 있던 자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나고 죄 가운데 있던 이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 가운데 있던 종이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돌아섬이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합당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남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안 바뀝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살아나야 된다니까. 회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 구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린 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완벽하게 주께로 탁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 주와 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합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와 합해서 죽고 주와 합해서 살고 주로 옷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요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죄사함을 얻는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얘기죠. 이 말을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았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고 세례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일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할 때가 42절부터의 삶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의 성령 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성령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이 3,000명에는 안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났고 방언이 터진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42절부터 47절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의 일단락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입니다. 성령은 뜨겁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방언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뭐냐면,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분이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성천을 목격했던 분입니다. 기적을 경험을 했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심지어는 본인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라는 부분에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는 것을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던 인물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를 취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교제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예. 아니 이렇게 저하고 선중이하고 만나가지고 전 세계 축구에 대해서 논의해 본들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전 세계 최고의 감독들끼리 모여가지고 1시간 대화하면 엄청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삼성에 지금 돌아가시는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과 돌아가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만나서 1시간 대화하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둘이 만나본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겠냔 말이에요.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게 교제입니다. 교제. 누가 지금 만났냔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제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고백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터지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6월절 성만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성만찬을 기억하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우리처럼 눈 감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이게 계속 하늘로, 계속 하늘로, 계속 하늘로. 저희 집 앞을 이렇게 가면 참 마음 아픈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전단체 교회에 목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조그만 애가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 적사했거든요. 그게 도로가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 현장 갈 때마다 자꾸 그 옥상을 보게 되고요. 마음이 아파. 내가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이 그냥 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 계속 십자가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오롯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거 그거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 네 가지가 전부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일어나시면 성령이 무슨 역사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잖아요.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만 볼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역사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방언이 핵심이 아니라 방언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일어납니다. 전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고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를 증언하고 그를 나타내고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니까요. 성령께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3절에 사도들을 통해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특별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령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당세복이 그렇게 오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돈 다 내놔야 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물질을 다 내놨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미개했기 때문에 순수하고 모자라서 돈 다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세요. 해석도 못할 정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외워야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컴퓨터나 문서가 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웠다니까요. 두뇌를 계속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내놨다니까. 모든 소유를 내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올인한 이유를 알고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잡혀서 내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일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핍박 시간표가 올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여있는 120명인데 몰려온 사람이 명절 지키려고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이 메시지 듣고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처음이 그랬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되고 다른 데서는 왔는데 돈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 눌러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모든 물질을 내놓는 것이 이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부 물질 내놓고 내일 주님 오실 거니까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너무 수준 낮게 얘기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성령께서 그를 드러내시고 그토록 주님이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계복음화로 쭉 끌고 가신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고 모일 때마다 힘나고 은혜되고 눈 열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기쁨이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은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전이든 집이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현장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 먹을 때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냐?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 받은 자의 삶이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 이렇게 복음받은 사람이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결과가 뭐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진실로 주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셔서 성령께서 끌어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교회가 이 모습이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세례받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더 깊이 복음 속으로 참된 교회 안의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는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약간 바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텍스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와 임마누엘을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냐,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텍스트가 이 내용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임마누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고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받은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당대 세계복음화 유익하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당이 없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든지 내 모든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계속 넘치고,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니까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런 자가 말할 기회를 줬을 때 예수님 얘기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열매 맺기 위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내 존재 이유가 됐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수준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거대한 축복이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내는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요 함께함을 어찌 누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때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려면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깊이 끌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의 재림, 세계복음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간다고. 복음 속으로, 세계복음화 속으로. 이게 성령 역사의 가장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인도함입니다. 역사함이고.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당세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계속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니까 행복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변화 없이, 우리 개인이 임마누엘의 누림이 없이 지금 숫자의 1000배, 10,000배 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나라니까.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주께서 그토록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함께 했다고 얘기할 때 이 함께를 사실적으로 매일매일 누리는 게 필요하다니까. 카카오 스토리의 얘기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 자랑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결혼하게 됐고,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이 보니까요, 왜 남편이 그렇게 좋고, 뭐 이게 이런 왜 좋은지, 왜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막 재수 없게 쭉 올려놨더라고요.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닌데, 그 내용이 전부 작은 내용이에요. 내가 자고 있는데 이불 안 덮고 자고 있는데 이불 덮어줬다, 이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운데 뭐 자기 옷 벗어줬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쳤는데,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쉬라면서 그래가지고 육아도 하고 뭐 밥도 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게 감동이 됐다, 이런 거. 큰 얘기가 아니고 작은 걸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그게 결혼하는 계기가 됐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면서 이게 참 여자라는 분들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 해야 돼,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앉아 있는데, 실상 요거는 거의 제로 상태라.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요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정립은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는 주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두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교하자면 아버지가 큰 대기업의 오너입니다. 나를 빨리 훈련시켜서 그 대기업을 물려주길 원해요. 집에서는 아들이고 밖에 나와서는 부하 직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죠? 이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주종의 관계 속에서 행동해야 될 때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주종의 관계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또 집에 가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또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요 두 가지도 정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요것만은 자꾸 강조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괜찮아. 나를 너무 아끼시니까 아빠 하면서. 근데 실제 이건 아무것도 안 해. 세계복음만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찌 되겠지, 이런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건 아예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남자들에게는 주로 또 요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세계복음아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아버지 이런 건 없어요. 이해됩니까? 철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까지 성숙이 안 돼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이해합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너무 자유함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어깨에 주어진 걸 위해서는 또 생을 거는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집에서는 한없이 어리광을 부리다가 회사에 딱 넣으면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 사장이라면 딱 생명 걸고 그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올인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늘 사랑하고 앉아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이런 게 없어요. 조금만 철들면 영적으로 눈 열리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관계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 있는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있다니까요. 모든 장을 다 깔아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깔아주고 나는 이제 노래 부르면 돼. 이게 세계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비밀이 되어야 된다고. 임마누엘이 그게 힘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비밀이 되어야지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렸는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을 예를 들면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1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고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이고 감옥에 있던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죠? 다 생사가 달린 그런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래도 기도했고 공회 앞에서 말 잘못하면 죽은데 그 자리에서 고백했고 심지어는 같이 잡혀 들어가서 야고보 죽고 내일이면 자기 죽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그냥 아예 던져버렸다니까.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어떻게 임마누엘 누립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5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어떻게 임마누엘 누립니까?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임마누엘 누린 거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임마누엘 누린 거고. 진짜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가장 든든해야 되냐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기초 다른 게 너무 큰 차이를 내더라고요. 제 언어 배우는데도 언제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뭐 이렇게 그 어떤 분야에도 빨리 어릴 때 시작하는 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기초의 차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당대 세계복음 말한 걸 허락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었는지, 그 임마누엘이 비밀인지. 만약 둘 다가 아니라면
또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면 우리는 딴 거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목숨 걸고 임마누엘 누렸던 베드로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 죽었다 이미. 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왜 사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요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이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까지 방향성을 두고 목표를 두고 끝을 보고 기준을 삼고 쭉 달려가는 그게 믿음이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누렸냐라고 얘기할 때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함을 어떻게 누렸냐?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항상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가 기뻐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화두고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세계복음화를 어깨에 짊어진 주의 종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품격,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집에서 너무 좋은 날인데 회사 나와서 아무것도 못해. 되겠냐 말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와가지고 회사에 왔을 때 늘 아빠 하고 앉아 있는 것이 기가 막히죠. 또 회사 일은 너무 잘하는데 부자 관계가 늘 썰렁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 하는 얘기를. 임마누엘인데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주어진 건 너무 크고 감당은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는데 뭔가 계속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복음 말고 답답하면 어쩌란 말이요.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 말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끝을 알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답답하면 어쩌잔 말입니까?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씩 복음 말고 당대 세계복음을 달려가면서 더 이상 앞에 전달하는 저도 실수했고 여러분들도 실수한 건데 우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풍성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세계를 살릴 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목숨 걸고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때 목숨 걸고 바울처럼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보였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항상 내가 그가 기뻐한 일 함으로 나를 그만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렸는가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재현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5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대로 숫자가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그대로 갔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3,000명이 모였을 때도 이 모습, 그 후에 5,000명이 또 영입 때도 또 그 모습, 허다한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 모습, 이 모양이 그대로 갔어요.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더 넓게, 더 깊게.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툭 필요한 부분들 하나를 지금 던진 겁니다. 임마누엘을, 이 너무 중요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렇지 못하고 있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화두로 던지면서 몇 가지 얘기만 던진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 그게 비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 그래야지 세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주님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복가교 대학 청년부는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세우시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로 점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일이 곧 벌어질 거고요. 예, 지금 이미 광희 선교사가 선교사로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 예, 처음에 선교사 얘기할 때 지난해나 우리 다 부끄러웠는데 지금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예, 목사님들도 뭐 문의하고 물어보고 본인도 선교사답게 고민하고 이제 나가서 어디서 메시지 하는 게 너무 편안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쓰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 귀중한 게 주어졌습니다. 뒷걸음질 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 복가교 안에서도 가장 축복하신 파트가 대학 청년 파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중하게 서포트를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보다 청년들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너무 수고하고 청년들이 복을 받아서 쪽쪽 빨아먹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렇게 잠 못 자고 일 막 고생하면서 다 뒷바라지 해주면 그 모든 혜택이 청년부에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축복.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교회 부흥 잘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되어진 걸 보고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는 바탕에 이걸 어떻게 더 잘 수정들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에 지금 시급하게 다급하게 진실로 임마누엘 누릴 줄 아는 제대로 된 성도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요렇게 재현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복가교회 이영달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풍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장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찾으면 돼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없다 해도 방은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같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또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가슴에 화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임마누엘의 상태인데 왜 이걸 못 누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왜 여기 멈춰 있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리면 되겠냐? 성경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임마누엘이 여러분 비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목숨 걸 만큼 베드로처럼 비밀이 되시길 바라고 매 순간 바울처럼 누리는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잖아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하는 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잖아요.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롯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임마누엘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표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표성입니다. 당세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두에 세우셨기 때문에
전 세계와 모든 교회를 내다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논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임마누엘 누릴 것이냐? 어떻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걸 누릴 것이냐? 진실로 누리는 여러분 교회가 청년부가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쇼해서 많은 숫자 모여드는 그런 세계복음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자들도 다 자연스럽게 더 깊이 그러다가 우리 안으로도 늘 새로워지고 폭발하고, 횡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시급하게 문이 열리고, 그런 중에 핍박이 오더라도 견디고 넘어서고, 그러다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거 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귀중하게 청년부들이 또 MT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누리시길 바라고,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순서가 있던데요. 순서를 좀 지혜롭게 먼저 좀 포럼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달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받고 달리면 이게 다 까먹는다고 보니까 레크레이션으로 뭐 달리는 거 굳이 안 달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좀 포럼하고 좀 깊이 은혜 나누고 까먹지 말고, 예. 너무 달리다가 은혜 다 까먹으면 이게 아쉽잖아요. 그죠? 늦은 시간에 그래도 이 시간에 또 MT하고 수련회 한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일어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항상 고마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얼굴 한번 보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이건 비정상이잖아. 늘 담임 목사는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나타난 이런 모습인데 늘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루며 삶의 실현에 옮기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적어도 들었던 첫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게 회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이 첫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사회자 놓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라졌고 그 사라진 바탕 위에 너무나 많은 것이 왜곡되어 있었다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까지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하나씩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회개 또 세례 성령의 역사와 특별히 임마누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임마누엘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놓칠 수 없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고 참된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우리 속에 전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을 하게 하시며 복음 속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기는 쪽으로 임마누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늘 그 일을 늘 하면서 임마누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임마누엘 누리는 귀중한 성도들, 청년들 또 교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되 오늘이 그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 MT 모든 일정 외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